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21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행복의 길을 찾으라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은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서 쫓겨나게 된 그 사건과 함께 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행복하게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또 그 이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순절기가 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8절, 20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행복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안전하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땅을 지키며 다스리도록 하심으로써 삶의 목적을 주시고, 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돕는 배필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선악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저주로 만드는 자가 사단이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계속 세뇌를 시키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안 감사한 거 천지 빛깔이죠. 그죠? 그렇지 천지 빽깔이라 그러나 발음이 잘 안 돼요. 이쪽 말이. 그런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복으로 줬던 건데 이게 저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뒤집으려면 반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왜 원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정확한 때에 분명히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편 23편 1절이죠. 그죠?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원래 없었습니다와 없을 것입니다. 다 합쳐져 있는 말인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딱 맞는 말이 없어요. 주기도문도 똑같지만. 그래서 어떤 나라는 아예 포르투기 저쪽 남미 쪽 그쪽 언어로 보면 없었습니다로 아예 번역을 그쪽은 거꾸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고 믿음으로 아예 그냥 머릿속에 우리 입에 불평이 나올 때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죠.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 그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 나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몰라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동산 중앙에 뒀다.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과일들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가 과일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죠.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우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죠. 지구와 태양계 이런 걸 돌아갈 그 시간에 맞게끔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게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기계적으로 남편이 기계적으로 6시만 되면 사랑해 이렇게 하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마라 그럴 겁니다 아마. 정해놓고 물론 이제 안 하는 사람은 그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를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 기쁨이 있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껏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은 참 기쁨과 행복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양도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할 때, 그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행복을 빼앗는 사단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생명나무도 있고 각종 나무의 실과들도 있는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과 유혹을 가지고 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기는커녕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성경 본문을 보면 사단의 거짓말이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도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죠. 당장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선악과를 먹은 이상 실제적으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의심이 불신이 되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것을 숨기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 또 굴림한다고 하죠. 굴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악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선만 있었어요.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거나 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전에는 선만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거기서부터 선악을 구분해야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려고 했지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육신의 정욕의 눈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였습니다. 죄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처럼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망할 것 같고 자빠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잘 되고 너무 좋대요. 근데 그 앞에 그 글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은 행복인데 거짓 행복이고 잘 되는 건 잘 되는 건데 거짓으로 잘 되는 것인데 그 앞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가서 고민스럽습니까? 물어보면 절대 고민스럽지 않죠. 잘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죄의 열매인데 멸망의 열매인데 그것이 마치 구원의 열매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하나님이 희한한 게 제가 그런 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간증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공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잘 되는데 뭐 너무나 부러운 게 없는데 희한하게 마음속에 어딘가는 막 너무 그래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그 연세대 교수님인 것 같은데 그분은 불교 논문 쓰고 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날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에 부모님이 뭐 무당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부모님들한테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당신들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복이 저주와 고통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얘 때문에 저주가 됐어요. 저주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원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와에게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듯이 아담이 돈을 위해 우리들이 사람을 해치고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복인데 오히려 저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은 땅을 다스렸지만 범죄한 후에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 자연재해 문제, 질병의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단은 오늘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스포츠 스카우터가 이제 선수들을 기용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를 어떻게든지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넘어지면 곧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끝까지 일어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때 스카우터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넘어뜨리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때입니다. 우리 신앙을 자꾸 수비로 하면 안 돼요. 수비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가면. 근데 자꾸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시달려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가게 되면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마귀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이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마치 이게 성경인 것처럼 얘기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설득하라는 게 아닙니다. 야단을 쳐야 되는 거죠. 욕을 해야 돼요. 사단한테. 네가 지금 이게 할 게 아니다. 네 위치를 생각해봐라. 하나님한테 찔른다.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죠. 사단은 그걸 넘어서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사단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욕하고 싶어요. 욕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칭찬을 해야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뒤로 넘어 자빠질 정도 어떤 그런 생각과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사단에게 맨날 끌려다녀가지고는 이게 신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격하는 그 방법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단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했잖아요. 또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통독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줄줄줄 무조건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동되는 말씀, 나를 움직이는 그런 말씀 하나 정도는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외우다 보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면 선악과 사건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로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행복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매번마다 그 시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약속 시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피하냐? 넌 뭘 하고 있냐? 나는 내 문제를 돕고 싶다. 왜 나를 믿지 않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려고 애쓰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숨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함과 불행 속에서 숨어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하나님께서 영영이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하나님의 그 물으심 앞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런 삶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결과를 물어보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파멸시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묻고 따지는 중에도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사단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죄를 씻어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부끄러움은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은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고 동물이 죽어야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선악과를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다시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우리에겐 매일매일이 그 순간 앞에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단을 제압하셨고 삶을 통하여 죄를 벗어나 의롭게 살아갈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악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의 값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을 때 죄의 영향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여기고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며 숨거나 도망쳐 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궁극적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이 기독교가 옳은 줄 알아도 피하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했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인생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진정 패배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도록, 죽음은 잠깐이지만 지옥은 영원합니다. 지금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을 통하여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행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기 둘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 이 땅에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행복의 길을 찾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